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근심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너진 다윗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긴 한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둠에 있는 우리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단 말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렇단 말이야? 나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죠. 참 복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 같지는 않은데 내가 다윗처럼 내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은 다윗의 어둠이 다윗만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어둠 속에 있는데 참 태연하게 지냅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다 끝났다. 그런데 그 11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참 저희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의 음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러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점점 어둠 가운데 태어나게 있고요.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 갑니다. 어둠 속에서 그대로 지내요. 어둠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을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지냈던 그런 적이 있나요? 그게 언제인가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빠져나오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둠인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어둠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 반드시 크고 작은 어둠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을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는 누가 보내는 사람이냐면 다윗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보내요. 요압과 군대를 보내고요. 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내러 보내고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고요.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또 사람을 보내고요.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또 우리아를 보내고 계속 보내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11장 바로 앞장에선 다윗이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왜? 어둠 속에서 마비된 영혼을 뭔가 좀 깨우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책망이 너무 힘겹고 그래서 그냥 뭐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살리는 거예요. 감사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불이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것. 아는 채도 하지 않는 것. 그림자 취급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는 다윗이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요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작년에 처음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동일한 진리입니다. 동일한 진리.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망해요. 결국 듣지 않고 말만 하잖아요. 패망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해 버렸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를 발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면서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이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판결을 했죠? 그 사람은 사형이 합당한 사람이다. 사형 선고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단이 당신이 그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은혜가 됐다 그러면 이거 모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막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을 자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적용돼야 될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라든가 자기의 교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의 삶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비판이나 그다음에 문제점을 짚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저 기준을 자기에게, 타인이 아닌, 한국 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가 아닌 자기에게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보다 감사를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를 발견하고 말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다. 당장 두 사람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잘 몰라도요 단점 10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술술 나옵니다. 근데 칭찬 10가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말하는 건 쉬운데요, 그러나 대안을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문제를 지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대안을 제시하면 자기가 그 일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세우는 것은,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이든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너무나 잘 봐요.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부족해도요, 그게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게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혹은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라든가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왜 그걸 그렇게 잘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혹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은 비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나 타인의 삶이나 자기의 삶을 진실되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결코.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단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목자님을 통해서든 또 다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든 혹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분별해서 듣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엄청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 작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비추어질 때 자기에게 내가 그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진실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따라합니다. 그 빛에 반응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빛을 비출 때 다윗은 여전히 그 이야기 속에 부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면 그래요. 굳어져 있어요. 분별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빛을 비추인 거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일 이것저것이 부족했다면 너에게 사울로부터 보호해 줬지, 사울의 집을 줬지, 사울의 아내들을 주었지, 다 줬지, 이스라엘을 줬지, 다 줬어. 근데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한 거 있다면 채워주셨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을, 네 이웃들, 근데 사실은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을 보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다윗이 반응합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에서는 뭐 했어요? 그 사람은 죽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반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죽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임할 때요. 그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고개를 돌리고 빛으로 몸을 돌리고 빛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몸과 그다음에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한번 칠크 쳐다본 다음에 자기 길을 간다. 그거는 그냥 후회예요. 그러나 빛을 향해서 고개와 몸과 발걸음을 돌리고 빛을 향해 나아간다. 유턴한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방향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히려 희망이에요. 우리는 사실 회개의 자리가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보통. 근데 빛이 비추었을 때 회개할 때 우리가 빛을 향해서 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자기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반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으니까요. 새롭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 나의 죄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그전엔 그걸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봤던 것 같아요.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전에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것이 단순히 입술말의 상식적인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되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 기간 동안 어느 일정한 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시점, 하나님이 빛을 비추일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는 것? 단순히 내가 좀 그러네 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몸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죠? 그게 회개인데 그때 바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고 작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일 때 여러분 회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이제 빠져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에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건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실 때 그 빛에 반응하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쌩까는 얼굴처럼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었을 때 그게 회복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것은 회개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식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기쁨이 있어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교제가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새로운 어떤 하나를 보게 되는데 다윗은 용서를 받는데 아이는 죽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는 죽게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나단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치고 아이는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분명히 아이가 죽는다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근데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죽는다는 말을. 근데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게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떼쓰는 겁니까? 막무가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희생당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기도인가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까? 다윗이 소용없는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변화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잘 안 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도 보면 잘 안 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훈련이 소용이 있나? 어떤 때는 막 회의감이 들기조차 하는 때가 있는,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또 변하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한 것을 얻어내는 게 기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복종을 합니다. 자기 본능을 제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7일간의 금식 기도는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빛에 반응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7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요, 나단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이 기도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은 수단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욕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걸림돌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요압은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상심한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업신여긴 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나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차 한 잔이라도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우리의 삶이 공고할 수 있는 시기를 보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의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 가운데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 진로, 인생의 무게 앞에서 코로나의 무게까지 얹어져서 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고 회개하며 그 회개의 결과로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게 되고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인대인으로 반드시 풍삼초를 나눠야만 인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인대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이름을 또 하나 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디디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여디디야죠. 여디디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 빛에 회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로 자기 시선과 자기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거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닌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거기서 사랑의 선물인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솔로몬. 그리고 주님께서 나단을 다시 보내요. 이번에는 심판의 전령이 아니죠. 축복의 전령입니다. 축복의 전령. 그러면서 이름을 주세요.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태산 같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주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태산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주인 거죠. 심판이 아무리 가혹해 보여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온 세상이 굉장히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둠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요, 혼돈이 한 특징입니다. 혼돈, 무질서. 그리고요,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자, 거기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의 빛이 비추이면서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공허와 허무와 빈 마음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십니다.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태초에 창조 시에 빛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여디디야,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만 여디디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보게, 이 한 절을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까지를 다 연결하는 이 하나님의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어둠과 짙은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통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 반응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집에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이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와 새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비추실 때마다 다윗과 같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때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여디디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여디디아이신 것을?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여디디아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